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더 임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녹화된 영상이지만은 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몇 차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요,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우리의 물질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 삶의 모든 것, 나와 관련된 모든 것, 나와 관계된 모든 일과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나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영적 전투로서의 기도의 실제를 알아보고 그 기도의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엄밀하게 개입하고 많은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줍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풍요로움 또한 망쳐버리려고 달려듭니다. 물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습니다. 시간을 빼앗아가고 삶의 환희와 행복 또한 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마귀는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귀신처럼 달려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귀신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알기는 알지만은 개념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과 재난의 배후에 있는 실제적인 조종자라는 사실입니다. 욥기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만하지 않고 조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잡을 것이 없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경건한 삶의 욥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빼앗고 그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갑자기 욥의 온몸에 헌디 같은 것이 나고 심각한 질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난리가 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성경은 온갖 재난에 닥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사탄은 욥의 행복과 신앙에 대해서요, 시기했었고 질투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욥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욥에 임한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 재앙의 배후에 악한 영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욥기에서 전혀 그런 이해나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너의 죄 때문이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만 합니다. 그리고 욥은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의 감정까지 상해서는 인신공격을 해댑니다. 그런데 그 재난의 시작이 된 악한 영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욥기는 언급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깨뜨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 메시아의 고유 사역임을 그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때에 그 놀라운 특징이 마귀의 세력을 분별해내고는 대적하고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구약의 사람들은요, 오직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호소할 수는 있었지만은 직접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결박하고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신이 들렸던 사울 왕이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도하며 악기를 연주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악신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여 쫓아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마귀를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영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그 힘이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할 줄을 모릅니다. 마귀가 어떻게 장난을 치고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교회 가운데에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헤어져서 분열되어서 상처를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공격한 악한 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만 나와도 치를 떨고 영원히 원수처럼 살아갈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이를 갈면서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사람 뒤에서 조종한 악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분리의 영, 어두운 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말로 서로에게 비수를 꽂으며 지옥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뭡니까? 내가 옳았다, 내가 옳았다. 저놈이 틀렸다, 저놈이 악한 놈이다. 이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계획하고 사주한 어둠의 영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원망과 분노에 빠진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공격을 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는요, 성도는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원망이나 정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정오해야 할 대상은요, 마귀이고 악령들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분쟁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언제나 싸움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분리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억울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오해를 받지 않아도 억울하다고, 저놈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정말 배운 것이 하나도 없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교만의 영으로 인해서 그는 교만합니다. 그 사람 안에 교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겸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어도,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가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교만의 영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겸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감사합니다. 자기가 은혜 베푼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다고 해도, 조롱을 해도 그는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영들이 있습니까? 어떤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의 영이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 지옥의 영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 속에 마귀를 드러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주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과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있는 대로 그들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처럼 그냥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소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꾸짖고 명령해서 제압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을 제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예수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주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사탄 마귀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마귀는 죄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그 위에 군림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에서 해방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지배하에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하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예수의 권세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영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를 배우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나의 권세가 있다, 예수의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한 사실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또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그 권세를 주시고 주가 하신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십시오. 이미 권세를 받았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영 사탄을 명령해서 제거하십시오. 이 더러운 마귀야, 이 더러운 악령아,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너를 결박한다, 너는 썩 나가라. 이렇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악한 것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애매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애매한 기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내가 마귀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더러운 마귀야, 썩 나가라! 강력하게 꾸짖고 명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수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불분명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제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오니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갈지언정 제 자식들, 제 아들, 딸은 조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통하게 울면서 몸부림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옆에서는 귀신들이 우리의 자식들의 목을 짓밟고 가슴을 걷어차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냥 비통하게 하나님께 애써 울부짖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고 눌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청성맞게 합니다. 울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냥 신세 타령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어둠에 눌리고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재앙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영, 마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를 결박하고 그 마귀를 깨뜨리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애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통치고 야단을 치고 쫓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을 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 이것이 복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깨뜨리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권세는 큰 보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없는 사람은 결코 명령할 수 없습니다. 권세가 없는 사람은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권세가 없으면 그냥 가서 부탁하고 애걸 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면 권세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애걸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세자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권세자는 원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러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해서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명령하는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라기보다는 명령하고 대적하고 선포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 선포의 기도는 기도이며 명령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명령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기도의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기도의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이 큰 곤란함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네 하면서 참 놀랐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권세를, 이러한 능력을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또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은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자 너희들도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명령하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저 높은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귀신들에게 명령하고 쫓아내었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명령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훌쩍 뛰어서서 함께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오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즉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명령하는 기도를 우리 마음대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명령해서는 분명 안 됩니다. 반대로 명령하는 기도를 사용해야 하는 그 장면에서 주님께 간구만 하고 있다면 또한 그것 또한 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명령하는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게 하는 그 병에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울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울함의 기운은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기운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드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함과 어둠의 영을 대적하면 여러분 곧 놀라울 정도로 마음의 어둠과 우울함이 씻겨나가고 마음이 회복됩니다. 기도의 방법은 이미 설명한 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 우울함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영들아, 나는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잠잠하고 어서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대적해도 좋습니다. 또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주 분명한 어조로 한마디씩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 소리를 내어서 말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런 불편한 상황이라면 속으로라도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오래 5분이나 10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명령한 다음에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실 것입니다. 온몸에 전율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느낌이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우울한 기분은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의 예를 들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강요를 계속하는 사람을 혹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요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습니까?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집요하게 계속 요구하고 고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바른 인격은 아니지요.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강요한다면 그 어둠의 영을, 강요하는 영을 기도로 결박하십시오. 저 사람 뒤에 있는 강요하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결박한다. 너는 잠잠하라. 여러분,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분쟁이 피곤하다고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한 번, 두 번 들여다 주면요, 여러분은 점점 더 묶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결박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함부르크 열린문 성도 여러분, 숨어있는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묶고 제거하십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제거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악한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 병들아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명령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영적 전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함부르크 열린문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을 아프게 하는,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이 아픈 것들은, 이 병들은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떠나가라. 암과 근육통과 혈액의 문제와 우울증과 코로나, 심장의 문제, 신장의 문제, 근육의 문제, 혈관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제 다 떠나가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어두운 것, 아픈 것은 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